예,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0절 이후 이제 고린도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훈계하고 이제 책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실체는 바로 이제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네 개의 파벌이 이제 형성이 됐던 모습이 분쟁의 실체가 되겠고요. 그 분쟁의 이유는 결국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본질과 내용이 아닌 형식과 외모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 세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본질,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이제 중심에서 사역을 했다. 더 우선해서 사역을 했다. 세례가 자기가 주려고 하는 형식이 그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고 막 하면은 화려해 보이죠. 우리 막 예식을 갖추고 막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막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이 내용과 본질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함도 그냥 말의 지혜라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형식의 말의 지혜도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십자가 복음을 굳이 이렇게 또 전하는 이유는 결국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구원과 멸망으로 나눌 정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그 이유죠. 이제 구원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들은요. 그 이유를 또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그 분쟁의 원인과도 거의 흡사하게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그 결국엔 육을 따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형식이냐 본질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육이냐 영이냐 이 문제와 같은데 그 원인 때문이었음이 계속 또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이후 이 십자가 복음 전파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라는 이유가 이제 또 보여졌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냐. 그 전에는, 그걸 미련하게 보는 이유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고요. 멸망하는 자들이. 이제 그 반대 차원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또 받아요. 그 이유를 또 이제 말하는 걸 보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자랑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준이라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이고 막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것이 영적인 기준이죠. 아까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영적인 기준이라야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엔 뭡니까? 그 말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것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다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보여졌었던 본질과 형식의 대조, 내지는 영과 육의 대조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지난주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실 이 부분이 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육이냐 영이냐 이 문제예요. 네? 형식이냐 본질이냐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분쟁의 원인도 그렇고 자꾸 또 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것
또 반대로 또 그걸 좋아하는 이런 것이 다 그것 때문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그 십자가 복음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전해야 이제 구원을 받고 그것이 또 영과 본질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이제 이렇게 말했던 이후 이제 다시 십자가 복음과 이번엔 대조되는 말의 지혜를 또 언급합니다. 말의 지혜. 이것이 처음에 우리 그 분쟁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말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 복음에 딱 대조되는 것으로 말의 지혜를 말했어요. 말의 지혜. 1장 18절 될 텐데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1장 17절 18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 말의 지혜를 이제 오늘 언급도 하면서 그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주 육체와 세상이 강조되었었죠. 지난주는 또 육체, 세상 이런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육체와 세상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육체의 반대는 성령이 되는 영, 육의 반대가 영, 그러니까 육체, 성령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영을 육체, 성령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한 글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육과 영, 두 글자로 말하면 육체, 성령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또 세상과는 하나님이 또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육체와 세상이 강조가 되었다면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과 하나님이죠. 육체와 세상은 말의 지혜와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오늘 그러한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다음 본문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제 점점 육이냐 영이냐 이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지난 본문에서도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서 육체와 성령으로 점점 이게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다음 본문까지 성령에 대해서 또 강조가 되고 또 육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잠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말의 지혜나 세상 지혜와는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지난 본문 1장 21절에서도 잠시 이제 나왔던 이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늘 말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육체와 세상이 아닌, 지난주에 나왔던 육체와 세상, 강조됐던 육체와 세상이 아닌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이제 함께 보면서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언급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더 밝혀주는 이 내용. 말의 지혜와 반대죠. 세상의 지혜 반대, 하나님의 지혜. 오늘은 말의 지혜도 나오고 세상 지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오늘도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쪽에 이제 대한 설명을 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은 전에처럼요.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며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바울서신서에서 특별히 주로 그렇죠.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넘어가는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배경의 전환을 보이죠. 배경이 전환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배경으로. 자,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 대표적으로 그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서론 때 주로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개척의 이제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특별히 11절에 나오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이제 고린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란 의미이고요. 또 전한다라는 말은 가르친다, 선포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 거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사실을 그대로 여기 지금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여기 오늘 이제 고린도 우리 전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우리 복음 전파할 때 뭐 전도라고 또 이제 여기 번역도 되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러면서. 근데 전도가 원래 더 정확하게 복음 전파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더 좋습니다. 전도는 우리 말로는 흔히 밖에 나가서 뭐 그냥 뭐 전단지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이런 전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더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도 전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정말 변화시켜서 믿음 갖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 돌리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원래 전도는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원래 더 데려오고 어디 같이 가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게 원래 전도죠. 원래 전도. 그 이제 더 그래서 그런 말이 헷갈리니까 우리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금 이제 관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복음 전파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고 복음 전파라는 그것도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도. 근데 그거라기보다도 복음은 말씀이고 전파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전도라는 말은 설교하고 이렇게 막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이런 쪽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복음 전파라는 말로 이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말이 거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자, 여기 아름다운 것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탁월, 우수, 탁월. 아름다운 거, 한 단어, 그냥 탁월함, 우수함 이거예요. 또 말과 지혜라는 말은요, 더 정확히 말 아니면 지혜라는 거예요. 말 또는 지혜, 말과 지혜라고 했을 때 말 또는 지혜.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요, 그것을 아니했다는 것은 말의 탁월함 아니면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의 탁월함,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래서 그동안 1장에서 그 십자가 복음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비되어 언급되어 왔던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다시금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했지만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 이걸 얘기하는 것은 말의 탁월함이 말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지혜의 탁월함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여기 언급된 것을 봤을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가 말의 지혜나 그동안 세상의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요. 이렇게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을 나타내면서 그건 한마디로 또 뭡니까? 사람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말, 탁월함, 다른 말로 지혜의 탁월함,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그것이 막 탁월해요. 유창해요. 우수하고 이런 사람 중심, 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 가르침과 복음 전파는 방금 아까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 중심에 벌써 느낌을 딱 주고 있는 그게 말과 지혜의 탁월함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나는 사람 중심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절이 사실요, 이것이. 자, 그래서 다음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이유를 말할 때 이제 하나님 중심 차원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 그것처럼 안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1절처럼 안 하고. 자, 바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되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 그래서 사람의 아까 자기 중심으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알지라는 말은요, 원어상 여기에 더 적합한 다른 말로는 생각지, 말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여기서는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만 그냥 알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지금 뭐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알고 끝나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게 안 맞죠. 그러니까 원래 언어상의 의미가 이 알지라는 단어가 생각지는 자기 차원이죠. 근데 생각한 다음에 그 말하는 것까지 말하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는 그게 이제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근히 보면 알 수 있긴 해요. 내가 그걸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툭 나오는 게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미도 원래 담겨 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생각지 내지는 말하지 않기 이렇게 보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생각부터요 안 하고 또 그러기로 작정해야 생각부터 내가 정말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정말 생각부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다른 거 어떤 거 말과 지혜의 탁월함부터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걸 자꾸 막 하려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자꾸 또 글로 가니까 생각부터 안 하고 이 알지라는 말이 생각지. 그 다음에 또 그러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기 작정하다는 말이 직접 나왔잖아요. 작정해야기 때문에 작정해야 그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피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생각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인데 생각부터 내가 그걸 절대 생각지도 않기로 내 마음속에 자꾸 다 담아두지도 않기로 나는 그거부터 안 하기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작정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아예 그걸 집어넣지도 않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러지 않기로 작정까지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의 지혜와 그 아까의 뭐 세상의 지혜 이걸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위주로 전하거든요.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나 뭐 전도자들이 이러한 자세와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생각부터 안 하고 작정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볼까? 뭐 이거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꾼이 되는데 이야기꾼 말꾼이 되는데 이제 신경 쓰고 아주 말 잘하는 것이 자기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아주 보여져요. 이분들은 말 잘하는 것을 어떻게 좀 전해보려고 하는 느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꾼, 이야기꾼이 되는데 신경 쓰고 또 세상 예화나 늘 수집하려고 하면서 아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예화나 어디가 수집해요. 왜냐면 새로운 예화를 또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화를 왜 자꾸 그렇게 신경 씁니까? 예화에 신경 쓰면 하나님 말씀은 다 뒷전에 미루게 될까? 결국에 나중에 아예 안 하게 돼요. 그건 너무너무 많이 목격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뭐예요?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참 말꾼이 되고 세상 예화가 나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들을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이것들을 생각지 아니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아니 워낙에 목사님들이나 앞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후배라고 할까요? 후임자들 할까요? 뒤에 이제 쫓아오는 그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전하면 또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뭔가 세상 얘기 잘하는 이거부터 먼저 여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생각 안 하기로 하면서 작정까지 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오히려 슬쩍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죠. 오히려 그 생각 집어넣고서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커녕 그냥 당연하게 아예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많은 설교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결국 계속 거기에 휘말려서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말꾼 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맨날 그냥 무슨 강연 같아요. 강연. 세상에 어제 무슨 강연하는 것처럼 말씀을 저라고 여러분 하면서 저는요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강연하고 있어요. 당신 생각을 왜 얘기합니까? 말씀 전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가 또 아니고 온통 그게 점철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은요. 또 그게 그냥 강연이나 그거나 당연한 거죠. 말꾼 된 거죠. 벌써 말꾼 됐죠.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예화예요. 예화. 세상 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만큼 던질까 말까 그것도 해석도 잘못된 거 던져놓고 딴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예수님, 예정 이런 거 딱 믹스해갖고 전하면 이들은 그게 설교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딱 분석해보면 딱 거의 다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정.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런 거. 이게 다 예정이거든요. 은혜가 어쩌래 이러면서. 다 예정이거든요. 이게 다. 예정에서 나온 말들이. 이런 걸로 번복시켜놓으면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은혜 받고 나아가는데 다 지옥 가는.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나 사상이나 자기 뜻대로 하면 거기에 다 몰려가는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그 마귀가 그 목회자나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벌써 말씀 집어친 사람들을 다 작용해서 거기에 꽉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목회자부터 해서.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자기들은 끼리끼리 고상한 척 하죠. 끼리끼리 행복한 척 하고, 끼리끼리 무슨 자기들이 아주 잘 믿는 척 합니다. 다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지옥과 천국 가는 것도 나왔잖아요. 멸망과 구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재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오늘 보면 또 나와요. 무슨 지옥 말했다고 심한 거 아니냐. 웃기지 마십시오. 이게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여기 안 나왔었어. 다른 부분에 또 나와서 분명한 사실인데다가 아예 직접 나와버렸어요. 직접.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생각과 작정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부터 안 하려고 하는 데다가 생각에 늘 넣지 않으려고 하는 데다가 그걸 또 작정해야 돼요. 그걸 아예 또 작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복음 전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제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멸망이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부터 넣지 않고 그걸 또 그러지 않기로 작정까지 해버려요. 단단하게.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 늘상 그걸로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늘상 그걸 갖고 조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언젠간 자기도 쓱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딱 자기가 작정하고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상.
이걸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말은요, 지난 1장에서도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서도 말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이제 달리 이제 말한 것으로, 짧게는 또 1장 18절에 나온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그동안 계속 십자가 복음, 간단하게 그 불러왔던 말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말. 다만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말하였어요. 그 1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하나로 나왔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하면서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걸 따로따로, 예수님 따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따로, 그걸 따로따로 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르죠. 1장 23절 때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온 겁니다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초적인 아예. 우리 복음을 요약 쫙 압축하면 그냥 예수님 딱 이렇게 끝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이제 더 이유도 보여지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복된 소식으로 이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구원의 소식. 그건 예수님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됐죠. 그 어떻게 그러면 복된 이제 사건을 일으키셨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아까 나왔던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 중심이 되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복음 전파예요. 아까는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거는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복음 전파. 이게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지금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대별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1절과 2절의 사실을 그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었는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 가르칠 때, 그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게 이론식이 어떤 그런 말이 된다면, 이제 3절부터 5절은 실제로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실천했던 사실,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며, 또 그래서 그것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었음도 더 자세히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절, 2절의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실천 차원, 정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실 쪽에서 이제 더 이것을 자세하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3절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라며 앞서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정말 거하는 그 너희에게 나아가, 거하는, 이거죠. 그 다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약하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지병을 갖고 있었었죠. 안질로 특히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게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고쳐주지 않으셨던 이 어떤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라는 조건을 이제 두고서, 그걸 조건 삼아서
그 특별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약하고 했다는 것이지 너희의 가운데 거할 때에 라는 이 상황, 특별한 상황, 그때 조건 삼아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 단어, 약함, 두려움, 덤, 심히 떨었다. 이 세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반복한 말로써 지금 문맥상 말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그런 것이라고 보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함과 두려움과 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운데 나온 두려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떨고, 약하고 이렇게 낮아져 있는 모습이, 약하다는 건 낮아져 있는 거죠. 낮아져 있는 거. 자기를 낮춘 거예요. 왜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걸 다 낮추는 거.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심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걸 낮추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표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무슨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서 뭐 바울이 그냥 병이 있어서 그래, 뭐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래. 바울이 육신적으로 떨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이것을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혹 고린도 교인들을 또 두려워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전제하여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않음으로써 이제 오게 되는 그들의 거부와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서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배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거기서 오는 어떤 결과적인 두려움, 결과적으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라기보다도 그게 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람이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헛됨에 대한 그 두려움. 그들이 막 해서 막 나를 어떻게 해친다, 나를 막 배척해서 내가 막 피해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엔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 이러한 두려움, 배척과 거부로 인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영적인 두려움. 그들이 사실 거부를 해도 그들 자체를 두려워할 것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자체를. 복음의 우리가 사실 속성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안 들었더니 그걸로 막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듣던 안 듣던 전하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복된 소식을 그렇게 주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의 잘못된 문제 앞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걸 고쳐야 될 건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잘못된 앞에서 그걸 갖고 막 두려워하고 그걸 앞에서 막 구걸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무슨 돈벌이 해갖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여요. 사실은. 구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때문에 막 두려워했다는 것이 그런 차원도 아니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잘 적어져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 자, 그래서 다음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전도함이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전파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전도함 또 나왔어요. 1장, 원어상 1장 22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인데, 복음 전파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건 이제 내 말을 가르치는 것,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말을, 여기 전도는 복음 전파함, 이게 두 개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말씀 가르침, 복음 전파. 두 개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지혜에 권하는, 여기 권하는 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설득력 있는, 내지는 마음을 끄는 이거예요.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하는, 지혜에 권하는 말이니까 지혜에 어떤 설득력 있게 쫙 마음을 끌게 쫙 따라가는, 쫙 끌어. 설득력 있게 쫙 마음을 이게 있잖아요. 말의 지혜가 그거란 말이야. 세상의 지혜.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갖고 이렇게 싹 끌어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에 그 권하는 말, 그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에 권하는 말이란 말 앞에요. 원어상 원래 사람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 지혜에 권하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서, 지혜라는 것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는 말. 요게 이제 지혜에 권하는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요, 앞서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까 아름다운 것은 탁월함이라고 그랬죠. 말과 지혜의 탁월함. 똑같죠, 지금 여기랑? 그러니까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 말의 탁월함 내지는 지혜의 탁월함. 이걸 아까 1절에서 말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설득력 있게 싹, 사람의 지혜를 설득력 있게 싹 하는 말. 말의 탁월함. 아까 지혜의 탁월함.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하고 있죠. 그대로. 그래서 아까 1절, 2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1절, 2절이 반복되는데, 아까 1절에 나온 부분, 이 지금 여기 반복이 되고 더 자세하게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강연가와 같은 말꾼, 이야기꾼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야기꾼, 말꾼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 말꾼. 말을 너무 잘해 설득력 있게 싹 해갖고 사람을 싹 끄는 말꾼이죠, 말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하지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앞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가 떨었다 그랬지. 약하고 두려움, 쉽게 말해서 그런 말과 같이 했던 말과 같이 말은 아마도 이 고의적으로라도 어눌하게 했을 것이고 반대로, 그죠?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해버리면, 설득력 있게 잘해버리면 이 그들처럼 말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하고 두려워가 떨었다는 건 자기가 막 어눌하게 이렇게 막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참 이걸 봐야 됩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라도 어눌하게 했을 것이며, 그래서 말로써 그렇게 말재주 갖고 말의 어떤 설득력 이거 갖고서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십자가 복음은 아까도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을 짧게 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할 때 그냥 복음을 빨리 말한 게 아니라, 멋있게 말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십자가 복음. 지금 십자가 복음 그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말로써.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희석시키지 않았기에 지금, 아까 나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혀 반대로, 이들과 반대로 저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설교자나 전도자가 말 잘하는데 신경 쓰던가 집중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이고, 말 어떻게 잘해볼까. 그리고 성도들도요, 벌써 다 알아. 저 목사님 말 잘하나? 그거부터 봐요.
아유, 암만 아니라고 해봐야 대다수의 성도들 벌써 다 파악이 됐어요.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참 희한합니다. 말 좀 떠듬고 못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설교자나 전도자가 말 잘하는데 신경 쓰던 걸 집중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하는 거에 집중하며, 그러기에 오히려 말을 또 너무 잘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해버리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뭐 세상, 아까도 나왔죠. 세상 예화라 하고, 말도 얼마나 그 말도 유창한지, 그냥 막 그냥, 단어나 이런 것도 막 해갖고 뭐, 같은 단어 쉽게 말하면 될 거 아주 고상한 단어 쓰면서 막 그냥, 또 막 거기다가 뭘 갖고 와요. 세상에 어떤 지혜 갖고 믹스해 봅시다. 얼마나 그럴듯한 설정이 있는 말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성도들도 좋아하고 전하는 자도 그거 좋아해서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오히려 말들은 약간 어눌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이 형식을 갖고 자꾸 이들이 따라가려는 것이.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치우쳐야 돼요. 내용에. 그거 다 형식이란 말이에요. 다 결국 우리 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꾸 말의 재건이 형식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내용을 전하다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이 희석이 돼버립니다. 다 날라가고. 너무뿐만이 아니라 아예 배제가 돼야 돼요. 아예 배제가 돼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말씀만 갖고 얘기하고 말씀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안에 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또 그에 대한 믿음, 이게 다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다른 거 집어넣고, 막 단어도 고상한 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하는 모습에 감명이 없다면요, 듣는 자도, 전하는 자는 물론이고, 듣는 자도 감명이 없다면 그 사람이 형식적인 신화일 것이죠. 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집중해갖고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다 배제하면서 전하고 오히려 말도 좀 어눌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전하는데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뭐 은혜를 못 받았다는 등 뭐 이렇게 감명이 없고 무슨 이런 것이 되고 여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말 전하는 것도 형식, 아까 말의 제, 세상의 제, 이거와 같은 형식을 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쿵짝이 맞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 형식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아까 말의 제,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 된다면 이건 마저도 이걸 전하지 말라는 법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적당히 섞어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만 봐도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도 우리 설교자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온통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우리 처해 있지, 지금 십자가 복음에 처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처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자들 보십시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자, 대신에 여기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이제 말을 했죠. 뒤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런 말을 했는데, 대신에 아까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은 더 정확히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또 능력의 나타남이고요.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줄여서 그게 되는 거 원래 정확히요. 그런 번역인데, 그리고 이는 이제 앞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죠? 지금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의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현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때 현상이 바로 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 자,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게 세상 지혜, 아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작용하시고, 하나님 걸 전했더니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 성령이 작용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전하고 가르쳐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은 능력의 나타남으로 보는 되죠.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또 다른 능력의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그 자체가 능력도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 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기다. 하나님의 이제 영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 배제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세상과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배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자, 그러니 우리 또한 아무 때나 우리는 뭐 맨날 그냥 성령에 의해서 말씀 증거한다는 등 뭐 복음 전파한다고 하지 말고요. 딱 봐도 무슨 뭐 그게 아닌데 말로는 잘해요. 자기 뭐 성령에 의해서 말 증거했다는 등 뭐. 일단 최소한 말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배제해야 바로 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 말씀 증거와 복음 전파의 기본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자꾸 섞이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의한 그런 복음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러지도 않고 온통 말의 지혜나 뭐 세상의 지혜로 점철해서 전하면서 말만 자기는 성령에 전했다고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가증스럽습니다. 가증스러워요. 온통 아까 말했던 뭐 예화나 들고 있고 말이죠. 맨날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 성령에 전했대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 갖고 계속해서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 전한다고 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모든 거에 있어서의 뭐 그리스도가 나오고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 뭐 십자가 나오고 이런 얘기도 한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게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근데 꼭 그 말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 스며들어 있고 그 어원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라면 그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그냥 뭐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외적으로만 받아들여 갖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끝나야 된다는 등. 자, 예수님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파생된 쫙 그 믿음에 대한 믿음도 다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 근데 또 꼭 말에 그게 나와야 된다, 그걸 말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뭔가 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맨날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맨날 전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오늘, 자, 1분 동안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거기서 나온 정말 제대로 된,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거기서 다 나온 게 나와서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순전하게 전하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쉽게 말해서. 근데도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온통 말씀을 전합니까? 성경 말씀을? 온통 세상 얘기 전하면서 자기 성령에 전했다고 말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그가
믿음을 바르게 갖게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그래서 다음 5절은 4절과 같이 한 목적으로서 바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지혜라는 말이 직접 나오면서 앞서 2절에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나 또 4절에 지혜에 권하는 말이란 말이 바로 사람의 지혜였음을 이제 직접 보여주죠. 그죠? 아까 말의 지혜, 아까 또 지혜에 권하는 말, 그 지혜에 권하는 말도 그 앞에 사람의라는 말이 원래 생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사람의 지혜였지만, 그래서 여기 사람의 지혜라는 말을 더 직접 더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바로 사람 중심이었음을 이제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죠? 그게 다 사람 중심이었던 지혜였어요. 그러한 어떤 가르침도 사람 중심.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말 잘함으로써 뭐 세상 거 얘기하고 막 세상 제 사람이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고 저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람 중심. 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사실 전에 3주 전에요. 고린도전서의 본론의 시작이자 분쟁에 대해서 처음 나왔던 1장 10절에 17절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거예요. 사람 쫓아간다. 아까 분쟁 나왔 이겁니다. 그게 1장 10절에 17절. 첫 본문이에요. 본론의 첫 본문. 이 분쟁에 대해서 처음 말했던 그 본문. 이제 그때 본질이 아닌 형식을 따르고요. 또 영이 아닌 육을 따를 때에 사람 중심이 되어 결국 파벌도 형성하여 분쟁도 일어났으면 알았던 것처럼 사람 말을 전하니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 보다가 땡!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 사람 중심의 말을 전했죠. 사람 쫓아가죠. 그러니까 파벌이 형성이 돼요. 지금도 교회들 신자들 중에서 어느 목사님 그분들 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목사님을 말하는 것 같이 착각하죠?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신앙 없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라서 무슨 뭐 맨날 뭐 어떤 목사 뭐 드러내기 바쁘고 말이죠. 자기 이름들 하나님을 가려요. 그게 예? 목사가 대언자가 돼갖고 무슨 하나님을 가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러 온 사람이 자기 드러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대언자가 심부름꾼이 주인 역할을 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어땠어요? 이번에도 말의 지혜가 내용이 아닌 형식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지혜라는 거 형식이라고 했죠. 형식 계속 말 잘하고 그냥 형식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도 나와요. 사람의 지혜,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형식을 따랐더니 육을 따랐더니 사람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 1장에 우리 1장 맨 처음 본문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지혜가 형식이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가 또 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딱 얘기하면 직접 여기 얘기해요. 사람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 지혜가 아니란 말이 아닌 지혜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사람의 지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아주 이게 이제 그럴 노릇이 되는 거예요. 지혜긴 지혜, 가짜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해요. 가짜 지혜, 사람의 지혜. 지혜란 말이 아예 없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지혜 뭔가 전하는 것 같고 막 지혜라는 걸 갖고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 바라보고 나가고 있고. 지혜는 이쪽도 쓸 수 있고 이쪽도 쓸 수 있다니까 진짜 쓸 수 있고 가짜에 썼어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서. 왜 형식을 따릅니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뭐 같이 말 전하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가짜 진짜가 있는 줄 몰라.
사람의 지혜라는 말이 그렇게 지금 여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거 몰라. 지금 이 말들도 무슨 뭐 이게 지금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자, 하지만 여기 또 그 사람의 지혜란 말로 사람 중심임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로 여기 지금 여기 나왔었죠. 하나님의 능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로 하나님 중심임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앞서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앞서 4절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란 말을 달리 이제 말한 것이 되는데요. 그죠?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그것은 뭐 한마디로 뭐 능력의 나타남,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그 성령 그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된 거. 여기 능력의 나타남, 그게 하나님의 능력 지금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 지금. 그걸 달리 말한 것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임이 잘 보여지죠. 아까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됐어요. 그냥 성령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 중심인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달리 말한 것 같지. 그 아까 말했던 걸 또 써도 되는데 성령의 능력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 중심을 보여주는 그 차원이에요. 성령, 아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가 됐어요. 아까 성령이 하나님 같은 차원이긴 하지만, 근데 아까 사람의 지혜와 대비되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아까 사람의 지혜는 사람 중심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5절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혹 전에 1장 18절이나 24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과 조금 약간 다른 의미로 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바로 이제 맨 그 최종 의미가 뭐 구원이 되는 것이 되지만 여기서는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능력. 근데 물론 이것도 최종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가죠. 구원 쪽으로 가지만 일단 여기는 과정 차원이고 그건 결과 차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구원이고 여기 과정, 여기 능력 그 자체를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말의 제를 안 하고 뭔가 전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 5절 앞부분을 딱 보면은요, 또 5절 앞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와 같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믿음이 그렇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너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전도가 이렇게 짧게 말해서 나의 전도가 이렇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전파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복음 전파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들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여시 성도들은 결국 믿음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 복음 전파의 결과가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 결국 믿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느냐? 결국엔 더 목적이 뭐예요? 믿을 자. 복음은 그냥 뭐 내가 심심해서 전합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면. 그 믿는 자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한, 요게 더 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걸 더 복음 전에서 이제 나타날 결과 차원에서 이제 믿음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근데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됩니까?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여기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굳이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구하는 거에 왜 계산해 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 하지 말라면 다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지옥이에요.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다 맞아요. 앞뒤에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왜 이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뭐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말씀도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그래. 보통은 성경에서 뭘 하지 말라 이러면 다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거의라고 한 거는 아닌 경우도 어쩌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경우죠. 거의라고 보면 돼요. 거기 이제 뭐 우리가 문맥을 잘못 보던가 뭐 잘못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거짓 믿음 그래서 그래야 거짓 믿음이 아니어야 참 믿음이어야 또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관련되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그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오늘 앞부분에서도 계속 복음 전파는 계속 말씀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구원. 여기서 믿음만 얘기했지만 그 앞뒤로 복음과 구원이 딱딱딱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굳이 이런 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갖지 않고 이걸 가지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까지 연결이 안 돼버리죠. 다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파를 하려는 이유는요. 오늘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파를 하려는 그게 이제 중심이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전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또 받는 자들이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임을 지난주나 또 지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다시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직접은 아니지만 엿보게 되죠. 또 다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 다 엿보이시죠. 자, 다음. 근데 지난주도 나왔고 지지난주 계속 나왔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문제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자, 다음 6절, 7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방금 5절에서 언급한 사람의 지혜에 대입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말 말고도 이제 더 자세히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 6절, 7절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기서 더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와 대비가 되는 사람의 지혜, 아까 나왔던 5절에 나왔던 사람의 지혜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과 오늘 하나님이 대비가 됐어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아까 5절에 사람의 지혜 나왔으니까 여기 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 복음이라서 아까 2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말로 나왔잖아요. 이미 지난번보다도 더 자세히 나왔어요. 조금 더.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는 6절, 7절에서 자, 오늘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앞서 2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도 나왔고 또 4절에서는 지혜에 권하는 말 등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보여주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좀. 자, 그래서 6절에, 그죠? 그건 막 사람의 지혜 조금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아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그것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6절에서는 먼저 하는 말은요. 6절에서 먼저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며
참 지혜는 온전한 자들이 깨닫고 얻게 될 것임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온전한 자는 믿음이 온전한 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렇게 뭐 이게 온전하단 말이 원래 성숙한이란 말 의미도 있어요. 온전해진다, 뭐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 누구나 그렇게 지혜를 알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건 거짓 믿음, 이런 차원이지, 참과 거짓의 문제지 어떤 성장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과 과정의 문제에서 온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은 참, 거짓이 아닌 참, 정말 진짜 믿음, 구원받을 자들,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여기 나중에는 뭐 누가 이렇게 온전해질 때가 오고 성숙해지면 그 사람도 지금은 아니래도 나중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끝난 거예요. 탁탁탁 갈리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자.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이 자들인데, 그들은 이 참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될 그 참 지혜, 깨닫게 되고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지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자다 하기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멸망으로 나뉘고 있었어요. 다. 그리고 그때 미련하게 본다라고 나왔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미련하다고 보고 있는 대로 끝나고, 그 다음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그렇게 보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또 변하는 것도 없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딱 갈리는 거예요. 멸망 아니면 구원을 딱 갈리고, 미련하게 보지 않냐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자들이 이제 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그 참 지혜는 다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지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미 말한 세상의 지혜를 다시 말하대요. 여기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죠.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이것도 세상의 지혜이긴 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1장 21절에서도 말했던 세상의 지혜를 다시 말한 건데, 여기서는 거기에 덧붙여 없어질 관원의 지혜임을 특별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 뿐이죠.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다가 조금 더 길게 없어질 관원의라는 말을 또 추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 관원이란 말은요, 원어상 왕,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다음 주 8절에서, 이제 다음 본문 8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로 이제 언급이 되기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이 관원이 결국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얘기 나와요. 다음 본문 8절에서.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사람 중에서의 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대표. 이제 관원이란 말을 한 것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을 여기 관원이라고 해요. 왕과 통치자.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관원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지혜의 극치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의 지혜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사람의 지혜, 이거죠. 최고의 사람의 지혜. 정말 이건 놀라운 왕과 통치자, 지도자, 높은 사람의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의 지혜. 솔로몬 왕도 얼마나 지혜가 높았다고 합니까? 지혜 하면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일 수 있죠. 사람의 지혜긴 지혜인데, 오늘 아까 사람의 지혜 계속 나왔죠. 근데 그 사람의 지혜 중에서도 이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의 지혜. 이제 여기서 뭐 사람의 지혜와 견줄 이제 완전 조건을 다 갖춘 그 사람의 지혜. 완전. 이걸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되, 그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 그 최고의 사람의 지혜와 같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덧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고 폐기될 헛된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폐기될.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고 폐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래서 다음 7절은 이렇게 방금 보인 뭐가 보여졌습니까? 6절에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건 또 없어질 지혜라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거의 반대로서의 오늘 보이려 했던 지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반대 차원에서 언급하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뭐 하나로 그냥 세상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없어질 지혜, 그것이 아니라는 것 차원에서 7절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제 드디어 말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드디어 말하잖아요. 정말 참 지혜라는 것이 아까 온전한 자들은 알 수 있는,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참 지혜.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딱 나옵니다. 말하되 단 그것이 비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비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그래서 그 비밀과 관련해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하면, 그죠? 비밀, 감추었던 것, 비밀. 같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일단 여기 만세전이란 말은 더 정확히 원어상 영원전이라고, 영원전. 뭐 창세전 이런 거 좋아하죠. 에베소 나온 것처럼. 그 말 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여기 번역대로 영원전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앞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없어질 것과는 반대로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죠. 영원 전부터 계속 감추어서 지금까지 온 데다가 영원히 갈 것이에요. 없어질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없어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영원한 지혜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벌써. 그래서 일단 사람의 지혜, 아까 없어질 지혜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임이 확인됩니다. 아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차원에서 이제 아주 그 관원의 지혜라고 했었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로 사람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근데 사람의 지혜가 또 없을 지혜였잖아요. 6절에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도 쓰면서 영원한 지혜임을 또 보여준 거예요. 딱 대조되게 딱 여기서 이제 정말 이거 참 지혜가 이런 거라는 걸 먼저 일단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서 비밀이란 말과 또 감추었던 것, 그것의 이유로서 아까 바로 만세전,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 이미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우리말은 미리 정하셨다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원어상은 한 단어로서 간단히 말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거기서도 한 단어니까 원어상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냐? 예정입니다.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하셨다면 예정이에요. 그냥 예정. 자, 그래서 그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예정하신 실체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뭘 예정하셨어요? 창세전과 영원전, 우리 창세전으로 알고 있고 원래 예정의 실체적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실체, 성경에 나온 예정의 실체를 늘상 말씀드렸죠. 개인 예정이 아니라고. 예? 누구누구를 내가 예정했다. 이건 전혀 없어요. 누구 이름까지 아셔갖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나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없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이제 좀 이따 더 나오지만 제가 일단 예정의 실체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 땡
예정 예정되면 무슨 소용이? 그 이유가 있어야 될까? 왜 예정이 돼? 그것이 십자가, 대속, 이게 함께 예정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예정에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물론 십자가 다 포함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정의 목적인,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 십자가를 지금 왜 대속을 하세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대속으로 인해 속죄함을 받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인한 하나님의 백성까지가 예정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정이 줄이고 딱 줄이면 그리스도예요. 딱 아까 복음의 실체도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근데 그것이 조금 제대로 보면은 쪼르륵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까지 예정된 게 실제 예정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 이제 엿보여지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 거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라는 말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여기 우리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란 말은 다 구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우리 차원에서 특별히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실 때는 다 구원, 성경에서 거의 그렇게 보면 맞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딴 것은 그거 외에 영광, 그 이상의 영광이 없어요. 어쨌든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정의 목적임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목적이 바로 구원, 하나의 백성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전 예정의 실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사실 다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 그 몸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 백성. 요게 예정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 백성 쭈르륵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머리와 몸.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주 초등학생들 좋아할 거예요. 아주. 누구든 유치원생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정의 실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아, 예정의 실체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거와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따로따로 얘기하고 그게 예정의 실체였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예정은 누구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제발 이제 이제부터라도 이제 잊지 않고, 이게 예정의 실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잊지 않고, 내가 의심이 되면 성경을 찾아서라도 연구해보서라도 확인하고 절대 이제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 예정의 뭐예요? 종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이 되는 것이죠. 예정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예정의 결국 그 종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정이라고 하죠. 공동체, 교회, 그게 공동체.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갈지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누가?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이 꿀꺽의 믿음이 절대 아니고, 여기서 또 요거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되죠. 안 넘어가면 나도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는데 내가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또 넘어가요. 요 순간도. 그런 믿음 아닙니다. 대충의 믿음, 가짜 믿음 아니에요. 오늘도 또 나왔지만 그것도 짚고 넘어가집니다.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진 누구나 제대로 된 믿음, 그 자들이 이 안에 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 시대를 거쳐서 그런 자들이, 여기 소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는 지옥 가고 있고요. 소수가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다수는 다 엉망진창이니까요. 지금도. 네? 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앞서 5절에서 나온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예정이란 말 쓰지 말고 계획이란 말을 쓴다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계획.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신, 그 믿음을 위한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믿음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다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걸 이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예정의 시작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계속 나왔고.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 모두가 예정이자 비밀이자, 오늘 지금 여기 나왔죠. 비밀이라고. 예정. 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예정이라고 나왔고. 비밀이자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머리와 몸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자체는 나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믿음과 구원, 이게 뭐 다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것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근데 그것이 비밀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좋아하고 멸망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온통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뭘로 결국엔 끝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칩니까? 이 믿음과 구원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왜? 예정돼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 예정됐다고 믿음은 꿀꺽 하든지, 내가 믿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이런 거 외치고 있고요. 맨날. 그거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핑계 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믿음 죽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건 구원 끝났어요. 믿음과 구원에서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온통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라. 그래서 늘 구원에 너희들 신경 써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구원에 신경 쓰는 게 다른 말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나도 소망 가져. 그 소망 아니고, 예? 말 좋으라고, 무슨 말 좋으라고 하는 그 소망 말고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소망이라는 것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제대로 보면 영적이어야 될 소망 같습니다. 이 땅에 두지 말고, 그리고 그러려면 또 믿음도 제대로 갖고요. 다 이어지는 게 그 믿음과 구원이에요. 근데 온통 이 믿음과 구원은 다 집어대서 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과 갖고 잔치하고, 말의 지혜, 오늘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갖고 잔치하면서 다 지옥 가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 외에는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그렇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다 전하게 돼요. 믿음과 구원이니까. 그거 안 전하고 있다. 그거 안 전하고 결국엔 뭐예요? 말씀 안 보고 하니까 맨날 딴 거 전하다가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로써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성도들도 그거 좋아서 따르고, 전화하는 자도 그거 그냥 좋아해서 전화하고, 다 지옥 간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상반된 두 지혜를 언급하면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겁니다. 상반된 두 지혜를 언급하면서 지난주는 육체와 세상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육체와 세상. 오늘 그 반대편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 자,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이 말의 지혜와 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같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십자가가 못 박힌 그 십자가 복음과 같은 하나님 중심임을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이 말의 지혜와 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난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하나님 중심임을 이제 말했어요. 1, 2절에서. 다음 그 사실에 대해 실제로 가르침의 현장에서 실천한 사실을 이제 말했는데, 그래서 먼저 말의 지혜를 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했고요. 그것은 복음 전파나 그로 인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둘 모두 사람의 지혜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았습니다. 그죠? 자기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의 제 결국엔 성령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도 전해지고 믿음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 그 결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온전한 믿음 뒤에도 나왔잖아요. 온전한 자들 믿음. 그건. 자, 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직접 대조하여 말하여 없어질 지혜가 아닌 영원한 지혜임도 보이면서 결국 더 자세히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인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자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 계획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나왔지만 우리의 결국엔 구원이죠. 그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정된 것. 최종적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따라갔던 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게 둘 다 사실은 예정된 걸 얘기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결국. 구원이 또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오고. 아까도 엿보죠. 또 나왔고. 직접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거. 그게 이렇게 다 우리의 영광을, 이게 이제 그 십자가 복음에 더 이제 범위를 넓힌 상태에 딱 우리가까지 딱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태일 뿐이지, 원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 차원이라면 우리까지 딱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비밀. 이게 다 이거라면.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이제 짧게 말해서 우리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구원과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요.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배제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함으로써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전파나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도 전파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감을 이제 보인 것이며, 구원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 다 보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일 정도로, 영원 전부터 예정 계획하신 비밀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일 정도로 놀랍고 중요한 사실임도 엿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한 비밀 실체일 정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 놀랍고.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가 사람 지혜를 지금 집원복하고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요. 보통 문제입니까? 자, 이 사실들은요, 그리고 또 전에도 이미 유추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전에는 육을 따름으로 사람 중심이 됨을 알았다면, 육을 따라서 사람 중심이 됐다. 형식을 따르고, 육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됨을 알았어요. 1장 아까 본문에서. 오늘은 그와 반대로 사람과 세상이라는 그 육을 배제해야, 그때 육을 따름으로 사람 중심이 됐다면 여긴 육을 또 배제해야, 세상과 사람의 육이라는 육을 배제해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을 따르고, 그래야 또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때와 똑같은 차원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이걸 따랐기 때문에, 육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육을 따르지 말아야 하나님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 사람의 반대인 하나님 중심이 된다. 똑같은 차원이죠.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너희들이 사람 중심도 안 돼서 사람 중심이 반대인 하나님 중심이 된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일단 사실을 보게 되고, 또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 때문임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도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배제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도 받고 또 믿음도 가져야만 되고, 그것이 그것이 다 예정될 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만 또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말하려는 것과,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다 생각하고 말하려는 것과, 그래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낮춘 모습과 같은 그 자세를 늘 보이죠. 자신은 낮춰야 돼. 자신이 무슨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보이며, 또 말의 지혜, 오늘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다 나왔어요. 오늘 저쪽에 해당하는 거. 말과 사람과 세상이라는 그게 한마디로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을 다 배제함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 그때 이제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믿음도 갖게 되므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다 배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가져요. 여기 전하고,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결국 계획도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까지 다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아까 그 예정.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 이게 다 그것만 전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예정에 우리가 부합이 되는 거예요. 또 부합이 됨. 얼마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전 예정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또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럴 때에만 부합되고 그런 자라도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